그냥 쉽게 표현하면 오순절 날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가 된 날이죠. 다르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정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제자들인 가지가 하나가 되는 날이었죠. 이게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날이죠.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바깥에만 계셨어요. 바깥에만 계셨는데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면 우리가 잘 안 변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좀 다르겠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심에 의해서 아까 성령님을 늘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오순절 날은 달리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날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서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죠? 120명이었어요. 120명. 그러면서 이 120명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제 12명의 사도였는데 한 사람이 유다가 이제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 사람 12명을 채우는 일이 이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에 대해서 오늘 1장 마지막에서는 이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유다가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1장 17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 사이에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예수님 쫓아갔고 똑같이 모든 걸 다 했는데 십자가 앞에 도달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이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넘겨줬을까? 그런 의도로 넘겨줬을까요? 유다가 그런 의도로 넘겨주지 않았어요. 이 유다는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스스로 이렇게 쓰실 거야. 그런데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쪽에서 쓰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쪽으로 쓰임을 받아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쁜 쪽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또 바로도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쪽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유다는 나쁜 쪽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는 나쁘게 쓰임을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어떤 이론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신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단이 사용한다. 사단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을 한 이후에 자기의 소신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끔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쁜 쪽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자들 중에 유다가 똑같이 헌신했던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자 하는 헌신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나바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바쳤고 아나니아도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헌신됐어요. 그런데 헌신해놓고도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차라리 헌금을 약정 헌금을 안 했다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그거 안 한다고 뭐라 그럴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헌금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괜히 그 약속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신이 사단에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예. 그 똑똑한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일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예. 베드로와 유다의 내면의 문제는 십자가 직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바나바 이 일도 그 직전까지 그 일이 있기 직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를 뽑는데 1장 24절에서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그래. 기도하여 가로되. 우리는 기도하여 가로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고 이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도록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거였어요. 그게 뭐죠?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 하나님이 직접 관여를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열어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해놓고 우리 열심히 있는 거 주님 칭찬해 주세요. 이게 아니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는 커지는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왜? 사람이 열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날 이날은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감사절날 유대인의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유대인들 이 120명 빼고 다른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했을까요? 5절에 보면은 2장 5절을 보면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했다 그래요. 그때에는 어떤 때죠?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 빼고는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0명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 국가 기념일에, 명절에 이 사람들은 따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 모여 있었어요. 왜 따로 모여 있었을까요? 이 120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듣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쫓아서 그냥 명절이니까 막 모이고 결과 없는 예배를 막 드리는 거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겠다. 120명만 주의 말씀을 소유한 말씀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게 된다면은 주의 말씀에 의해서 모여야 돼요. 내 생각, 내 열심으로는 안 돼요. 근처도 못 가요. 하나님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말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세요. 오늘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한 얘기를 듣고 나서는 너네들이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요엘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예. 왜 기이 여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말씀대로 믿지를 않아요. 읽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형식을 쫓아서 습관을 쫓아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날 이 유대 예루살렘에 많이 모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어도 우리 생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그런데 교회를 갈 적에도 어떤 기대를 하고 갑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거야. 이걸 막 기대하면서 교회 갈까요? 네, 그냥 지금까지 다녔으니까 다 가는 거야.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오늘 120명의 사람들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야. 왜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걸 왜 특별한 일처럼 받아들이느냐? 응?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엔 다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말씀에 충실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 응? 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수련회를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은 말씀을 동일하게 들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요. 불이 임했는데 보통 불이 임하면 사람들 어떻게 되죠? 타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은 있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떨기나무를 태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태우는데 사람이 타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은 사람들에게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다린 사람들에게만 임한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열심에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열심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에 휩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신앙생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그만큼 한 그 열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힘이 미약할 정도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그 일이 일어난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도 말씀대로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방언이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방언은 도대체 뭐죠? 기도할 적에 그냥 뭐 할렐루야 방언, 랄랄라 방언, 뭐 이런 방언들 있잖아요. 이제 일방적으로 그런 방언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는 방언. 근데 여기서의 방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사람들이요. 이 방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언을 하면 통변의 은사 있는 사람이 그 통변을 해줘야지만 듣잖아요. 근데 이때에 이 방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이 듣고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거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그 열매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죠? 성령 충만의 열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오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예, 방금 전에 예수님이 뭐 하시고 하늘로 가셨죠?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것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일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예? 뭐 기도할 때 방언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서열로 치면은 한참 뒤에요. 그거는. 예? 그건 뒤라고.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었는데 저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그냥 일반 사람도 다 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가 되지 말라 그래도 하나 돼요. 아멘. 하나 되지 말라 그래도 이 물 안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물 안에 생명의 물, 성령의 물, 불에 그냥 우리가 모두가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떨 때 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은 막 좋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주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신 목적이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지만 또 다른 면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죄덩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죄 문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이게 오순절의 날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역사란 말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면 돼요. 말씀에 충실하면. 그래서 우리의 열심을 이제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너네들 한번 기다려봐.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른 모습으로 올 건데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봐. 그 기다림의 말씀에 대해 120명은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 곳에 말씀의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곳에 있는 것 참 중요해요. 한 곳에 있는 것. 응?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말씀과 본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새로워졌어요. 예? 기다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말씀하신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예?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속성이 어떠냐면은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기다리지 못해요. 선교제 가면 선교사들이 진작하게 그냥 언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그 현지인들하고 이제 문화와 생각이 다르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의 속성이 뭐예요? 빨리빨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로 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근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말씀을 소유한 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만으로 그 영광을 보여줘요.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고요. 말씀 없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네? 또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내 생각으로 많이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이렇게 융해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역사심이 있지 못하게 우리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변형시켜 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이해해야 돼. 그대로 알아야 돼. 그대로 받아 먹어야 돼. 아까 어떤 차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 사람의 설교 아주 훌륭하고 잘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의 책을 자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책. 물론 그 사람이 그 책을 썼을 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의 쓴 책을 자꾸 도용을 하면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를 내가 도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내용을 내가 직접 얘기해야지 그게 능력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그냥 습관을 쫓아서 알지 못하는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옛날에도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의 그 기분 따라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예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받은 증거는 안 나타나요. 받은 증거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예배, 말씀에 충실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나실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립. 이제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앞으로 간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될까를 기대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아는 예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모일 이유도 없었겠죠. 예? 예. 그래서 이 모이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모이지 않았다면은 역으로 생각해서 오늘 말씀처럼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다렸기 때문에 2절서부터 4절까지의 결과가 주어진 거지. 만약에 이들이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럼 여태까지 오순절, 그냥 오순절만 있을 뿐이지 성령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그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지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의도하심이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이 의도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예? 그 의도하심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로봇가 되는 게 아니죠. 예? 성령의 의도하심, 그 일에 나와 같이 성령과 동역자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 우리는 다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예? 성령으로 하나가 됐을 때 예? 우리는 없어지고 성령의 의도하심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방언을 이야기할 때에 그 다른 방언은 여기서는 은사적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복음적 방언을 얘기하는 거죠. 통변의 은사가 없어도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얘기.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냥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난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음 전파를 하자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예? 예.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참죠? 잘 참어. 예.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데 이 견딜 수 없는 걸 잘 참어. 예. 지금 막 30년 40년씩 참아왔어요. 예? 안 참아도 되는데. 예.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그래요. 예? 소리를 높였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정신 빠져가지고 지금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사람들은 야 쟤네들 무식쟁이들이 저렇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야 쟤네들 가방끈이 아예 없는 애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유식해질 수가 있지?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너네들도 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은 그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을 당연히 없어야 되는 일로 알아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 일로. 성경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로 베드로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이미 요엘서에 다 너네들이 요엘 알잖아. 요엘 선지자. 그 말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야. 예? 그 일이 일어났는데 왜들 놀래고 그래? 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일어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일은 이제 없어. 이런 일은 이제 없는 거야. 그건 옛날에나 있지 지금은 없어. 응?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자꾸 믿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와 하나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론도 우리 죄성에 맞춰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우리의 그 죄성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안 받은 것처럼 살아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일단 시인을 했으면 그건 성령에 의해서 시인한 거야. 그런데 시인 안 한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아. 그런데 일단 구원은 받았어. 또 이렇게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어떤 대상? 어떤 사람들?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모여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 너네들이 지금 예수를 너네들이 죽였잖아 지금. 에?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주님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에?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누구든지 너네들이 죽인 예수를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딱 떨어져서 이해를 하면 다른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은 이 말씀의 2장의 배경, 이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주인으로 부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어떻게 주인으로 부를 수 있겠어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은 특별히 특심한 사람들의 유대교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너희들이 주인이야, 이거 인정하는 것은요, 지금도 인정을 못해요. 지금도 인정을 못한다. 그때는 더 했죠. 왜? 예수를 방금 전에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주인으로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구원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죠. 그런데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안 받은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죠. 이들은 예수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고백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는 조롱을 하여 가라되,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들이 얼마 전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던 사람이 우리가 지금 어찌할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구원을 10원보다 못한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막 구원받는 거를 뭐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너무 쉬워요 구원이. 또 선물이라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선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이면은 누구나 다 아유 받기 싫은 것도 나도 하나 주세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제자들은 이 구원의 선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선물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선물로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게 가치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선물 대신 예수님을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선물의 가치를 느끼는 순간에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 선물을 선물로 느낀 사람은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이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보다 더 제자들보다 더 앞서 산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도 말씀하셨어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그런데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 내 재산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120명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왜 이들이라고 할 일이 없었겠어요? 왜 이들이라고 가족들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이들에게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은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는 거죠. 제자들이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계산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왜?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는데도 그 많이 잡힌 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치관으로 삼아서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사람들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건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2차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120명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3,000명씩 막 회개를 하고 막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을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감히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경험들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까요? 우리는 찬송을 늘 해요. 예?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굳건한 반석 위에 섰어요? 굳건한 반석이 뭐죠? 말씀 위에 서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경험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경험이 지금까지 해왔던 연장선상에서 자꾸 우리의 모임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옛것은 다 버려야 돼요. 제가 몽골에서 돌아와 가지고 몽골에 대한 향수가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들과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좀 다듬어지면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향수와 방법론이 나한테 가득 차 있었어요.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이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일이 진행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다 지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렇게 하면은 딴 데서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항상 주님은 내 방법에 의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우리 철저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다 버려야 돼요. 항상 주님은 주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뭔지 아세요? 참관자예요. 참관자. 내 영광을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몽골에서 와가지고는 거기서 했던 경험과 방법을 가지고 뭘 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너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썼던 방법을 안 써요. 예? 썼던 방법 안 쓴다고. 늘 주님이 하시면 새로운 방법이에요. 나중에 보면 또 과거에 역사하셨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늘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되어졌던 어떤 이론들, 이런 거 다 습성들,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해서 120명이 꿈꾸면서 기다렸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한다면 이들처럼 해야 돼. 이들처럼. 예,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LA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누가 그랬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예. 좌절할 필요 없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실 때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면 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믿고, 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돼. 예. 또 때 맞춰 이번 수련회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의 공동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정해놓고 이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기다리면 주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믿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린 이미 알고 있다고. 이때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복음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전혀 모르는 내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에게도 주님 오늘 말씀처럼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부흥이, 성령이 오셨을 때에 나조차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또 나의 기쁨이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